오늘은 19절에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여기서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다 이렇게 예수님 말씀하신 이 말씀의 본문을 중심으로 잠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도 읽었는데 본문을 잘 다루지 못해서 다시 한번 이 본문을 제 생각엔 다음 주까지 좀 다뤄볼 예정인데 왜 또 읽었냐? 원래 19절을 말하려고 중심으로 이렇게 메시지를 준비했고요. 또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이 26절에 나와 있기 때문에 또 한번 읽었습니다. 26절에 보면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지금 말하는 거죠. 우리에게 성령이 오셨으니까 오실 때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다. 성령께서 그리스도를 증언하실 것이다. 거기에 쓰임받는 우리이기 때문에 증인으로 쓰임받는 우리이기 때문에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다시 한번 이 본문을 읽었습니다. 증인으로 서시기 바라고요. 세상에 속하지 않는 자, 다른 말로 하면 하늘에 속한 자라 볼 수 있습니다. 또 세상에 속한 자를 우리는 세상 나라라고 되어 있고요. 불신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또 세상 나라뿐만 아니라 사단의 나라도 있죠. 또 하나님의 나라가 있습니다. 우리는 세상 속에 살지만 사단의 나라에서 빠져나온 하나님의 나라에 소유된 백성이죠. 그래서 우리는 사단의 나라에서 빠져나왔는데 우리 각인뿌리 체질이 있기 때문에 고생은 좀 하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나 그 고생도 오직 그리스도를 각인뿌리 체질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이 바꾸실 겁니다.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것이 하나님의 나라 소유된 백성이기 때문에 속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서 세상에 속해 있지만 세상에 살고 세상에 속해 있지만 사실은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죠. 그래서 우리는 겉모습을 보고 속지 않으면 됩니다. 어떤 거에 속을 수 있냐면 우리가 기분이 좋은 것과 영적인 힘을 얻는 것은 구분이 되어져야 됩니다. 내가 기분이 좋다고 해서 그게 영적인 힘을 얻는 것은 아니거든요. 기분이 좋은 겁니다. 그러나 영적인 힘을 얻지 못하면 그 기분이 또 실패로 바뀌죠. 좌절로 바뀌기도 하고요. 그래서 우리는 영적인 힘을 얻는다는 말은 그리스도로 충분한 그 기쁨을 얻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것을 맛보는 것과 똑같은 거죠. 그것을 누리는 것과 똑같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충분한 그 기쁨과 또 그 평안함을 찾는 것이 가장 안전한 신앙생활입니다. 사실 그리스도 안에 모든 게 다 있죠. 사단의 나라, 세상의 나라에 있는 사람들은 그리스도 안에 다 있다는 것을 모르지만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모든 게 다 있다는 것을 알고 있는 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를 세상에 속하지 않는 자라고 표현을 하셨죠. 거기에 또 덧붙여서 예수님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했다. 우리가 하나님을 택한 게 아니고요.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요한복음 15장 16절에 보면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다. 어디서 택하여 세웠냐면 세상에서 택하여 세웠다. 세상에 속하지 않는 자로 택하여 세웠다.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서론에 우리 속지 말아야 될 것은 겉모습을 보고 자꾸 속는데요. 정말 우리 렘넌트들이 미래를 살릴 건데요. 렘넌트의 지금 현재의 모습을 보고 속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가 자꾸 속을 때 있거든요. 성급해서 미리 속단할 때도 있고요. 미래를 보지 못하니까 이 렘넌트의 미래는 분명히 성경에 다 나와 있는데 미래를 렘넌트의 미래를 못 보고 그냥 렘넌트를 보니까 속을 수밖에 없습니다. 실망할 수밖에 없고요. 또 기다리지도 못합니다. 그때 저도 깨달아지고 느껴진 바, 내가 믿지 않았구나. 이 아이들의 미래를 보지 못하고 미래를 본 그 눈으로 이 아이들을 봐야 되는데 그걸 보지 못했고 또 이렇게 원하는 대로 따라오지 않으니까 제가 실망되더라고요. 기대에 못 미치니까 자꾸 율법의 눈으로 보게 하게 하고 그러다가 또 포기하게 만들고 자꾸 사단이 이렇게 속입니다. 저 여러분들은 렘넌트의 미래 또 여러분들의 미래를 미리 보고 사단에게 속지 않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는 세상에 속하지 않는 자이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것을 찾아야 되냐면 첫 번째 돼지 3가지로 나눠서 말씀드릴 건데요. 첫 번째는 찾아야 된다. 두 번째 돼지는 사용해라. 세 번째 돼지는 변화시켜라 라고 하는데 첫 번째 무엇을 찾아야 되냐? 진짜 것을 찾아야 됩니다. 세상에 속하지 않은 하늘에 속한 진짜 것을 찾아야 우리는 진정한 크리스찬의 삶을 살 수 있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진짜 것을 찾으면 바벨탑이 되는 거죠. 한계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 것에서 진짜 것을 찾을 수 없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그래서 우리는 세상 것에서 진짜 것을 찾는 것이 아니고 하늘에 속해 있는 그 진짜 것을 우리는 이 현장에서 찾아야 되는, 내 삶 속에 찾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이 진짜 것을 찾을 수 있는 눈이 열려지게 되죠. 진짜 것은 하늘의 것입니다. 하늘의 것을 찾을 수 있는, 찾고 소유할 수 있는 그 문은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죠. 그리고 하늘의 것을 찾을 수 있는 기도는 기도밖에 없습니다. 기도하지 못하면 우리 장로님 기도하셨는데요. 기도로 모든 하늘의 것을 찾을 수 있게 되어집니다. 마태복음 16장에 예수님 말씀하신 거죠. 내가 천국 열쇠를 너에게 주노니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맬 것이요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그게 바로 기도입니다. 하늘의 것을 열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그 열쇠가 기도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그래서 내가 무엇인지 내게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요한복음 14장 14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진짜 것을 찾으면 그것이 나의 유일한 축복이 되어지는 거죠. 그리스도 안에서 찾아야 그게 가장 안전하고 또 그것이 바로 영원한 것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 하늘에 속한 것, 또 우리가 그리스도의 눈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의 것을 찾는 것이 세상 것보다 못하진 않습니다. 세상 것을 추구하다가 세상 것을 가는 그 세상 것에서 뭔가를 찾으려고 하는 사람의 결론이 성공했는데 망하지 않습니까? 대통령이 자살을 하고요. 시장이 자살을 하고 대학 총장이 자살하고 연예인들이 자살을 하고요. 그게 전부 다 세상 것에서 진짜 것을 찾으려고 하니까 찾을 수가 없기 때문에 실망도 하고 사단에게 속아서 그런 결과를 맺는 겁니다.
우리는 세상 것에서 찾는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 안에서 진짜 하늘의 것을 찾아야 될 줄 믿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14절에 보면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받지 아니한다. 저희에게는 미련하게 보이며 또 깨닫지 못하나니 이런 일은 영적으로라야 분별함이니라. 우리가 영적으로라야 그리스도 안에서야 진짜 것을 찾을 수 있다는 말입니다. 세상에서는요, 육에 속한 사람은 절대로 진짜 것을 찾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2장 1절에 보면 형제들아 신령한 것, 하늘의 겁니다. 진짜 겁니다. 신령한 것들에 대하여 내가 너희의 알지 못하기를 원치 아니한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우리는 당연히 하늘의 것을 알아야 됩니다. 진짜 것을 찾아야 됩니다. 진짜 것을 찾을 수 있는 이 눈이 열려야 되는데 열리지 않으면 열릴 때까지 고생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그랬습니다. 아브라함이 진짜 문제를 잘못 봤죠. 문제를 잘못 보니까 잘못 찾게 되어지는 겁니다. 땅의 것에, 세상의 것에서 자꾸 찾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조카 롯에서 자기 후사를 찾게 되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진짜 것을 찾을 이 눈이 열릴 때까지 아브라함은 계속 고생만 했습니다. 근데 진짜 것을 그리스도 안에 찾게 되어진 날부터 그의 후대까지 이 그리스도를 온전히 믿는 세계복음화하는 가문으로 바뀌어지게 됐죠. 제가 생각해 봤습니다. 내가 세상 것을 자꾸 찾는구나. 그래서 내가 아브라함이구나. 이제는 하늘의 것,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의 것을 찾아야 되겠구나. 그렇게 묵상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하늘의 축복을 아는 자, 그걸 놓치지 아니하고 노력하는 자, 진짜 것을 본 자입니다. 그걸 놓치지 않으려고요. 그 속에 있기를 원하는 자, 그 사람이 바로 하늘에 속한 자입니다. 이 하늘에 속한 자는요, 우리가 진짜 것을 찾기 위해서 우리가 점검해 봐야 될 것이 몇 가지가 있는데요. 신령한 것을 가진 자입니다. 이 신령한 것은 복음이 신령하지요. 영적인 세계가 신령합니다. 사람들은 이 복음을 가장 미련하게 봅니다. 이 영적인 세계는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사람들이 자꾸 그래요. 이 시대에 천사가 어디 있냐고요. 신학자들이요, 계속 천사 얘기를 하지 못하게 만들고 사단 얘기를 하지 못하게 만듭니다. 제가 그 신학자이면서 목사님의 얘기를 들어봤는데요. 그거예요. 유 목사님 그 총회에서 신문하는 내용에 목사님이 신문을 하더라고요. 천사가 어디 있느냐, 그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그 밑에 목사님들이 아니 천사가 왜 없냐 막 자꾸 드러나는 거예요. 목사님들이 그러면 구약에는 있는데 신약에는 없다 하니까 또 목사님들이 신약에 왜 없냐 그럼 막 얘기하더라고요. 또 어떤 목사님이 그 유관수 목사님이 얘기하더라고요. 그 질문을 그렇게 했어요. 그 천사가 우리를 도와준다면서요? 뭐 이렇게 질문합니다. 당연히 성경도 모르나 봐요. 히브리서 2장에 분명히 나와 있는데 우리 구원을 후사들을 위해서 예비된 게 천사인데, 그러니까 유 목사님이 그럼 우리의 종입니까? 우리의 주인입니까? 그런 얘기를 했어요. 천사가 지금 이 시대에는 없고 옛날에 있었습니까? 신령한 것을 모르는 사람들입니다. 영적인 세계를 모르는 사람입니다.
천사를 부인하면 하나님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하나님도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도 무시하는 겁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영적인 세계가 번쩍 열렸기에 다행이죠. 안 열려 있으면요, 우리는 육에 속한 자로 육의 것을 찾다가 늘 바벨탑처럼 무너지는 인생을 살 수밖에 없을 겁니다. 저 여러분들이 신령한 가진 자로 복음, 영적인 세계, 이걸 알고 기도하시길 주의 이름 축원합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신령한 것을 가진 자에게는 고린도전서 2장 12절에 보면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합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이 영원한 것들을 찾아낼 수 있게 되어집니다. 신령한 자들만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것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구원을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어요. 성삼위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에게 은혜로 줬습니다. 천국과 천사를 우리에게 은혜로 주었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노력한 것이 아닙니다. 노력해서 얻어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겁니다. 우리에게 신분과 권세, 하나님 자녀된 신분과 권세는 이건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겁니다. 그것도 영원히 주신 거고 영원한 것을 주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이 은혜로 주신 것들을 자꾸 누리려고 노력해야 됩니다. 구원은 노력해서 받는 게 아니지만 은혜는요, 자꾸 우리가 그 속에 있으려고 노력해야 됩니다. 기도하려고 노력하고요. 그 은혜 까먹지 않으려고요, 계속해서 말씀 묵상하고요. 절대로 헛되지 않습니다. 우리는 예배 드리려고 노력해야 됩니다. 현장에서도 노력해야 되고요. 특히 이 공예배는요, 드리려고 노력을 해야 됩니다. 그 속에서 하나님은요, 자꾸 그런 말도 있잖아요, 예전에. 오늘은 특히 이제 철야 예배 같은 거 있잖아요. 가기 싫은데 막. 근데 어떤 분 얘기하잖아요. 야, 가기 싫을 때 와야 더 은혜를 받는다. 맞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도 오늘 비 많이 왔죠? 비 많이 오는 날, 요 날 더 은혜가 더 있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비를 뚫고 오셨잖아요. 사단의 온갖 속임수를 뒤로 하고 오셨잖아요. 또 지금 코로나 시대에 어쩔 수 없이 지금 이렇게 녹화된 영상으로 또 보실 우리 성도들에게 말씀드립니다. 영상을 보려고 하고 예배를 드리려고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그게 하나님은 우리에게 적절한 은혜를 때에 따라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지 마셔야 됩니다. 때로 제가 이렇게 생각을 해봤어요. 복음을 못 누리는 이 내 자신. 사도 바울은 다른 게 부끄럽지 않다라고 했습니다. 특히 로마서 1장 16절에 보면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이 복음을 믿는 이 모든 자들은 하나님의 그 능력인 이 복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 그래서 제가 저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거든요. 근데 때로는 복음을 못 누리는 내 자신이 부끄러울 때가 있습니다. 저 여러분들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세상에서 그리스도를 부끄러워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를 얘기하기에 조금 더 부끄러워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천국 천사를 동원시키고 우리를 지키시기 때문에 우리는 자신 있게 말할 수 있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때로는 이 세상 것에서 좀 뭔가를 찾으려고 하는 게 좀 쉬워 보일 때도 있잖아요. 하나님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진짜 것 찾으려면 좀 약간 어려운 것처럼 보일 때도 있지 않습니까? 좀 찾기 힘들 것 같은 그런 느낌도 들 때가 있지 않습니까? 빨리 응답이 와야 되는데 빨리 응답이 오지 않을 때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또 하나님은요, 또 안 맞으면요, 또 안 주셔요. 까다롭기 때문에 기다리기가 힘들 때도 있지 않겠습니까? 또 때로는 또
이것도 못하고 저것도 못하는 것만 늘 생각되니까.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신령한 것을 소유하고 신령한 것을 가진 자는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 제일 안전하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안전하고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그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를요, 믿는다면, 이 축복을 받다면 하나님은 반드시 주십니다. 모든 지각에 뛰어난 그 하나님이시, 우리에게 가장 안전한 것을 주시는 거죠. 하늘에 속한 진짜 것을 우리에게 주시게 됩니다. 이사야는요, 이 이사야 6장 1절부터 13절에 12절까지요, 진짜 것을 봤습니다. 하늘 보호자의 진짜 영적인 세계를 보고 진짜 것을 본 이 이사야는요, 절대로 낙심하지 않았습니다. 진짜 거를 보기 전까지는요,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흔들리기도 하고 낙심하기도 하고 속기도 합니다. 근데 진짜 것을 봤다면 밤나무 상수리 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아니 10분의 1이 남을 그것까지도 배임을 당하더라도 완전히 망하는 거죠. 완전히 망할지라도 절대로 포기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늘의 진짜 것을 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늘의 것을, 진짜 것을 찾아야 됩니다. 찾으면 하늘의 것을 사모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늘의 것을 사모하게 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든 것을 책임지시고 덧붙여 주십니다. 제가 유명한 연예인들, 스타들을 보니까 그런 게 있잖아요. 옷도 자기 옷을 입고 나면 누가 스폰해 줍니다. 스폰서가 있어가지고 옷도 주고, 또 그 스타는 또 은근히 또 이게 뭐 이렇게 PPL이라고 합니까? 뭐 PR이라고 합니까? 뭔가 이렇게 자꾸 이렇게 이 스폰해 준 거 자랑하려고 하잖아요. 왜냐하면 스폰해 줬으니까. 유명한 스타가 되면 누구든지 유명한 축구 선수들은요, 축구화를 막 줍니다. 아디다스에서 주고 나이키에서 주고 우리 거 제발 좀 써달라고. 그 사람이 나이키 그 축구화를 신고 나오면 나이키가 이제 홍보가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의 축복을, 하늘의 것을 사모하게 되면 하나님은 자꾸 스폰해 줍니다. 이것도 주고 저것도 주고 말이죠. 다 얻으시기 바랍니다. 하늘의 배경도 다 주고요. 천군천사 다 주고요. 오력도 주고요. 막 다 줍니다. 왜냐하면 하늘의 것을 사모하고 신령한 것을 가진 자는요, 하나님이 이 사람을 통해서 자꾸 선전해요.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보면, 그래서 왕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로 부르셔가지고 이 하나님 나라 자꾸, 그리스도를 자꾸 선전할 때 선전 효과가 있거든요. 하늘에 속한 자만이, 신령한 걸 사모하는 자만이 자꾸 선전하게 되니까 이 사람에게 다 주는 겁니다. 이 눈이 열리셔서 다 받으셔, 다 누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에 다 준다 했어요. 염려하지 말아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하늘의 것을 사모하는 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열왕기 하 6장 7장을 보면 게하시가 나옵니다. 게하시. 나아만 장군이 6장에 치유받고, 5장 6장인데요. 5장에 치유받고 6장에 이 아람 군대가 오고 도단성에서 싹 다 사로잡아가지고 이 사마리아를 끌고 가가지고 전부 다 아람 나라 군대를 다 매겨서 보내잖아요. 엘리사가. 근데 열왕기하 5장에 보면 이 나아만이 고침을 받고 다시 돌아갈 때 엘리사에게, 그러면 내가 선물을 드리겠습니다. 선물. 근데 엘리사는 하늘의 것을 사모하고 속한 자는 사실 그런 거 안 받거든요. 근데 게하시는
쫓아가가지고요. 나무 장군이 그냥 가니까, 안 주고 그냥 가니까 쫓아가가지고 달랍니다. 아, 우리 주인께서 그때는 잠깐 착각해가지고 지금 필요 없다 했는데 지금 필요하시다 해서 달라. 그래가지고 은 2달란트와 은 1달란트와 옷 2벌을 달라. 이렇게 얘기를 하셨습니다. 예, 주십시오. 한때 하니까 나아만 장군이 그럼 은 2달란트 줄게. 배로 줄게. 그래서 가지고 옵니다. 게하시가 바로 하늘의 것을 사모하지 않는 자죠. 결국 하늘의 것을 사모하지 않은 게하시는요, 문두병이 걸려요. 문두병이. 망합니다. 하늘의 것을 사모하고 누린 그 엘리사는요, 엘리사는요, 아람 나라가 쳐들어왔을 때 그 아람 나라의 군대보다 6장 17절 보면 이 게하시에게 눈을 열어달라 해요. 눈을 열어. 우리와 함께한 군대가 저 아람 나라의 군대보다 하늘의 불말과 불병거가 더 많다는 것을 눈을 열어달라 합니다. 나중에 게하시가 그 눈이 열려지고요. 아, 그렇구나. 결국 땅의 것을 사모하다가 그것 때문에 망한 게하시. 그러나 하늘의 것을 사모하다가 하늘의 것을 보고 하늘의 것을 누리는데요. 이 엘리사의 이름은요, 지금도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가 하늘의 것을 왜 사모해야 됩니까? 우리가 영원히 건강해지는 길은요, 하늘의 것을 사모해야 영원히 건강해지는 겁니다. 세상 것을 좋아하고 세상 것만 추구하다 보면 사단에게 속게 되어 있습니다. 세상 것, 땅의 것, 하나님은요, 그걸 무시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영적 서밋의 이 축복을 누리는 그 사람에게 이 땅의 것도 사용하라고 줍니다. 그래서 우리는 땅의 것, 썩어질 것, 그것은 과감히 버릴 때 하나님은요, 영원한 것으로 보장하십니다. 이게 우리가 조금 이 쪼마이들에게 이게 사탕 쥐어주잖아요. 그러면 그거 놓고 안 놓습니다. 내가 그 사탕 놀리잖아요, 어른들이. 그 사탕 나 어른들 내 입에 넣어주면 더 많이 줄게. 놔야 됩니다. 근데 애들은 이거 안 낳거든요. 내 눈에 속해 보이는 이 사탕 안 놓거든요. 근데 놓는 아이들이 있어요. 그러면요, 10개 받는 거예요. 10개. 한 개 대신. 어른들도 10개 줄 마음 있잖아요. 그죠? 어른들은 그렇지 않습니까? 특히 자기 자녀들이 그렇잖아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10개를 주실 수 있는 하나님이세요. 우리가 1개를 놓으면, 그 땅의 것을 놓으면 하늘의 것으로 보장하신 겁니다. 영원한 것으로 보장하실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하늘의 것을 찾아내시기 바랍니다. 하늘의 것을 캐내고 그것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무엇을 캐야 되냐?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내가 다 끝내놓으셨다. 다 이루었다. 다 끝내놓은 것을 찾아야 됩니다. 성삼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역사하시는 것, 하나님 나라의 그 배경을 가지고 보좌의 축복으로 천군 천사들이 동원되어지는 것, 신분과 권세로, 하나님 자녀된 신분과 권세로 흑암 세력을 결박시킬 수 있는 것, 기도하면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것을, 그것은요, 우리에게 이미 주신 겁니다. 캐낼 필요가 없어요. 찾아낼 필요가 없습니다. 이미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찾아낼 게 있어요. 찾아낼 게 뭘 찾아내야 되냐면 이미 끝내놓으신 것 찾아내야 됩니다. 아, 이거 끝내놓은 거예요. 하나님이 다 이룬 겁니다. 근데 우리가 그것을 또 헤맬 때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는요, 정말 여러분들이 찾아낼 것은 영적 서밋의 비밀을 찾아내시기 바랍니다. 이건 찾아내야 됩니다. 말씀과 기도 속에서 자꾸 찾아내야 됩니다. 이미 주신 것은, 하늘의 것은 이미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누리면 됩니다. 그러나 영적 서밋의 비밀은요, 찾아내야 됩니다. 여러분들 이것을 찾아내시고 이것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되어지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하늘의 것을 찾아내고 영적 서밋을, 축복을 이 찾아낸 자들에게 세상 것을 줍니다. 왜요?
우리는요, 하늘의 것을 위해서 세상 것을 사용하는 자입니다. 세상 것을 쓰는 자입니다. 세상 것을 하나님 무시하지 않습니다. 세상 것을 우리에게 왜 주셔야 되느냐? 땅의 것을 위해 살다가 땅의 것을 위해 늘 살다가 망하는 그 사람들을 건져내기 위해서 하늘에 속한 자들이 땅의 것을 붙잡고 그들을 살리기 위해 사용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땅의 것이 우리에게 세상의 것도 필요합니다. 근데 누가 이 땅의 것을 사용할 수 있느냐? 영적 서밋의 비밀을 가지고 있는 사람만이 하늘에 속한 자로서 땅의 것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땅의 것을 사용하시는 저 여러분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는요, 하늘의 것을 사모하고 하늘의 것을 찾고 영적 서밋의 축복을 가진 자는 분명히 땅의 것을 주십니다. 그게 바로 기능 서밋이에요. 땅의 것을 사용할 수 있는 자입니다. 세 번째로는요, 그 사람이 결국은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하늘의 것을 선택하는 것이 우리가 잃는 것처럼 보일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결국은 모든 것을 얻는 것이 그 길입니다. 우리는 무엇을 위해 살아야 됩니까? 무엇을 위해 올인해야 됩니까? 세상을 변화시키는데 우리는 올인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보장하신 것이 하늘에 속한 힘, 그 능력을 얻으랍니다. 그래야만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으니까 그 힘만이. 그래서 우리는 영적 서밋으로 가는 그 시간을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힘만이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힘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때는 이 교회에서도 일을 하지 않습니까? 헌신 봉사하지 않습니까? 같은 일을 해도요, 하늘에 속한 일을 하시기 바랍니다. 자꾸 불평하면서 저는 그랬거든요. 이것도 내가 해야 되나 할 사람이 없구나 늘 이렇게 불평했어요. 똑같은 일을 하는데요, 하늘의 것을 사모하지 않고 하니까 뭐 은혜도 안 되더라고요. 그러나 내가 나에게 건강을 주시고 또 우리 성가되면 목소리도 주시고 또 여러분들 사지가 멀쩡하면요, 하나님께 막 헌신 봉사도 하고요, 또 가르치는 능력이 있으면 또 가르치는 일로 또 막 청소하고 막 이를 봉사하는 일분이요, 하나님이 그 은혜를 주신 거잖아요. 같은 일을 해도요, 하늘의 것을 이게 말 잘 들으셔야지, 잘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하늘에 속한 일을 하세요. 그래야만 여러분들의 모든 것이 값진 열매로 나오게 됩니다. 그래야만 교회에서도 불평불만하면 어떻게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겠어요? 교회에서 이거 할 수 있어도 나에게 은혜를 주시고 막 눈에 보여요. 이거 하나님을 위해서. 현장 가보니까 또 이거. 그래서 당연한 거 하시면 됩니다. 현장 가서 회사에서 뭐 회사가 어떤 일 말할 필요 없고요. 회사 당연한 거, 필요한 거 막 이거 찾아서 하시기 바랍니다. 그것도 하늘에 속한 일을 하십시오. 그러면 세상 사람들이 알게 됩니다. 저 사람 좀 다르구나. 그래야 현장을 변화시킬 수 있는 거죠. 그래서 하늘에 속한 자는 구별된 자입니다. 하늘에 속한 것을 볼 수 있는 구별된 자입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놓지 않습니다. 그 사람을 절대로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 사람을 가만 놔두지 않습니다. 천군 쏟아 보냅니다. 성삼위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이런 축복을 귀중하게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하늘의 양식, 진짜 떡, 하늘의 양식을 먹는 자입니다. 그래야 사는 거죠. 예배 때 이 하늘의 양식을 계속 먹는 자, 건강해지는 겁니다. 이런 축복을 누리시고요. 결론입니다. 우리는요, 이 세상에 속하지 않는 자, 하늘에 속한 자로서 때로는 뭘 해야 될지 막막할 때 있어요. 근데 나에게 주어진 작은 것부터 시작하면 됩니다. 어디서요? 내 있는 환경에서 말이죠.
때로는 문제도 오고 사건도 벌어질 수 있습니다. 그때 가장 필요한 걸 하시면 됩니다. 가장 당연한 거 하시면 됩니다. 그것도 작은 것부터 시작하면 됩니다. 내가 일주일 안에 10kg를 빼겠다 그러지 마시고요. 일주일 안에 0.5kg를 빼자. 뭐 500g인가요? 100g만 빼자. 작게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야 그 후유증이 안 오잖아요. 우리는요, 큰 거 하려고 합니다, 자꾸. 작은 것부터 시작합니다. 또 때로는 우리에게 장점과 단점이 있습니다. 전부 다 하나님이 그걸 우리에게 축복으로 다 주신 겁니다. 만약에 그것을 감사하다면, 장점을 주신 하나님도 감사하고 내 단점을 주신 것도 감사하다면 작은 것부터 나의 단점은 바꾸려고 노력하고요. 장점은 작은 것부터 키우려고 노력하시면 어느 날 하나님은 시간표를 주시게 될 겁니다. 저 여러분들이 오늘도 신령한 하늘에 속한 것을 캐내요. 사모하고 누리며 또 그것을 영적 서밋으로 누리시고 세상 것을 취해서 세상 것을 사용하며 세상을 변화시키는 진짜 이 세상을 살리는 주역으로 쓰임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우리가 무엇을 사모하고 무엇을 가졌습니까? 하늘의 것을 가졌고 신령한 것을 사모하는 자가 되게 하셔서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것에 쓰임받는 우리의 인생과 업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시고 역사에 주시옵소서. 감사와 영광을 돌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